네, 오늘은 에베소서 개간입니다.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복음의 정수를 꼽으라고 하면요, 대개 로마서하고 그리고 에베소서를 꼽습니다. 왜냐하면요, 로마서는 복음의 가장 순수한 부분을 표현한 서신이라고 불리고요, 에베소서는 복음을 가장 고귀하고 가장 숭고하게 표현한 서신이라고 불리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는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 역사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도요, 회심을 할 수 있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서신입니다.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에베소서를 보면서 복음의 이 숭고한 능력으로 우리가 한 발짝씩 더 나아가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개간 부분을요, 총론적으로 살펴볼 것이고요, 2주 후부터 한 절 한 절 강론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간 부분을 하고 나면요, 이제 에베소서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책 이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책 이름은 근데 그리스어로 하면요, 프로스 에페시우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스 에페시우스. 번역을 하면요, 한글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에베소서인들에게입니다. 에베소서 사람들에게란 이 번역이 직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글로 에베소서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또 믿지 않는 에베소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는 에베소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기록 목적은요, 첫 번째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두 번째 목적은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사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냥 교회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떤 역할인지,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도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구원에 합당한 성령에 따라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가 기록이 됐습니다. 이제는 에베소서의 구조입니다. 구조. 아직 본문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전체를 지금 개간을 딱 살펴봐도 바로 내용이 명확하게 잡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본문만 집중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너무 나무만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본다 하더라도요, 그렇게 하더라도 이 전체 구조가 바로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를 알고 봐가면서 나무를 보고 또 전체를 보고 나무를 보고 이런 식으로 좀 성의 있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이제 전체 주제도 잡을 수가 있고, 그리고 세세한 디테일한 그 메시지도 챙길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묵상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전체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전체 구조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되어 있죠. 서론은 1장 부분, 중간, 본론은 1장 중반부터 6장까지, 6장 뒷부분까지, 결론이 6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서론의 이 주제는요,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주제가 담겨 있고요, 본론은 2가지 주제가 나눠져 있습니다. 앞부분은 하나됨을 이루신 하나님이고, 뒷부분은 하나됨을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결론은 이제 인사를 하면서 축복하는 마무리입니다. 자, 이제 전체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통일을 교회 공동체로 드러내자. 이것이 전체의 주제입니다. 또 이 에베소서 기록 장소는요, 로마 감옥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 기간은요, 기원 후 61년, 62년 그 정도 시기에 기록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에베소서 주제입니다. 주제는 우리가 방금 살펴봤죠. 근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통일을 교회 공동체로 드러내자. 이것입니다. 뭔가 너무 의미가 있고 뭔가 우리에게 목표 의식을 불러일으키게 해주는 그런 주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통일을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나가 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통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들은 다 통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살아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소유들은 다 통일하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왜 다 통일하라고 하실까요? 왜? 하나님의 소유들은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다 통일을 하라. 이런 것이에요. 내 영이 없는 자들은 그냥 너 마음대로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알아서 사는 거지만 내 영이 있는 자들은 내 영으로 통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주제가 왜 가치가 있고 왜 이 숭고한 주제인지 그 정도만 알면 되고요. 다음부터 이제 본문을 통해 가지고 찬찬히 그 본문의 은혜 속에 빠져드는 시간들을 가져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요, 교회라는 공동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본질 부분하고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 교회의 가치 부분,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담겨 있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교회가 반드시 추구를 해야 하는 가치가 뭔지 그 가치를 인식하는데 정말로 유용한 참고서와 같은 그런 서신입니다. 자, 이제는 교회가 아니고 에베소 교회의 설립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설립 부분은요, 사도행전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잘 나와 있지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 딱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방문을 해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또 거기서 복음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토의하고 그러한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죠. 18장에 딱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유명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 사역에 동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에베소에서 잠깐 사역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또 3차 선교 여행 때 그때도 또다시 에베소를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무려 2년 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그 에베소에 머물렀고요. 에베소 교회를 세웁니다.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데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엄청난 심혈을 기울입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 이름을 들어보셨죠? 두란노 서원, 출판사 이름이기도 하고요. 어떤 그 주석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두란노라는 사람이 세운 학교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3차 선교 여행 때 이 에베소 이 지역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했다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 유명해진 것이죠. 자,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요, 2년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에베소를 떠났고요. 그 이후에 에베소 교회는 어느 순간에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맙니다. 왜냐? 그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들어와 가지고 어떤 가치입니까?
세속주의, 그리고 유대주의, 율법주의, 금욕주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 질서를 막 어지럽히고 그러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요, 감옥에서 정말 위급함을 느끼고 에베소서를 기록해서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딱 제시한 해결 방법은요, 특별한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특별한 처세술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었어요. 이 에베소 교회 해결 방법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접근하라는 것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은요, 강론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에베소서 전반을 봤을 때 핵심적인 내용들만 탁탁탁 집어보는 시간으로 오늘 시간을 채워보겠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만 탁탁탁 이렇게 집어봐도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서론 부분입니다. 서론을 보시면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1장 3절에서 14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서론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택하셨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성도가 어떻게 되도록 택하셨다는 것일까요? 택하실 때 성도가 어떻게 되게 탁 택하셨을까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예정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이 했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하심으로써. 자, 지금 예정이 나오죠. 예정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예정이 나오는데 이 예정이 구원을 받는 예정인가요? 이 예정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예정인가요? 지금? 아니지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예정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그런 예정은 성경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예정은 없어요. 지금 이 본문 중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여기서 예수님을 통해라는 이 뜻은요, 구원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는 예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라는 이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죄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이란 뜻이에요. 죄인이 예수님을 붙잡는다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그 뒤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지, 그 뒤의 상황을 예정을 하신 거예요. 그 뒤의 상황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믿는 부분은요, 죄인 본인의 선택이고 죄인 본인의 책임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탓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 영역이 아니고요, 본인의 책임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딱 붙잡는다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결과들, 그 뒤에 따라오는 축복들, 방금 뭐가 나왔습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예정을 하신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예정은요,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받을 축복의 내용의 예정들입니다. 이것은요, 칼빈이 주장하는 예정론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칼빈은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까지 예정을 했다고 말을 하죠. 우리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우신 축복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그 본문 뒷부분에 가면 또 어떤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어떤 축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죄 용서가 딱 이루어지고요, 또 성령께서 보장을 하시는
상속 유업까지도 보장을 받게 된다는 그 약속까지도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예수님이 없는 내 삶은 정말로 소망이 없고 소망이 1도 없고 정말로 비극만 남아있는 나의 삶인데, 내가 필요해가지고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러한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 은혜 덕분에,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이 축복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 차려놓은 밥상 앞에서 내가 숟가락을 뜨기만 하면요,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축복들과 이 혜택들과 이 변화들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숟가락은요, 우리가 떠야지요. 숟가락을 뜨는 것은요, 성경에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은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기록 목적과 연관이 되죠. 하나님의 택하심 덕분에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분의 예정과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딱 보고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이 서론의 주제입니다. 자, 이제는 본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론에는 두 가지의 주제가 나온다고 했었죠.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주제는요, 이겁니다. 첫 번째 주제. 하나됨을 이루신 하나님. 이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됨을 이루신 하나님. 자, 에베소서 1장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지금 사도 바울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뭘 줍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나오죠. 지혜와 계시의 영은 누굽니까? 맞습니다. 예,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님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만하게 해주실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 그래서 성도는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는데요,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정도를 탁 채워주십니다. 세 가지를 그 뒷부분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교회 안에 가득 차게 해주시겠다고 성령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를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가지. 네,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그러니까 이 권능과 이 지식이 교회에 가득해질 것이다. 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그런데 이것들이, 이 세 가지가 가득해진다는 것이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영광 부분, 능력 부분, 지식 부분, 이 부분은요, 강론에 들어가서 세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해지면요, 교회는 이렇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에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충만하게 하십니다. 자, 지금 이 구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머리가 되셨는데, 그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또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통치하심이 교회를 통해서
내실 거라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내실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고요, 예수님의 뜻입니다. 자,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조금씩 통치해 나가실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진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씩 통치해 나갈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식이 가득해진 이 교회의 열매와 그 쓰임새가 바로 세상을 통치하는 데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쓸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축복이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 나갈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를 통해 가지고 만물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가 되는 그 일에, 만물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가 되는 그 일에 하나씩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오피셜한 루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공적인 하나님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부분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하나됨을 이루신 하나님 그 밑에 있는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복음은 개인의 구원과 공동체의 하나됨을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는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둘 다 사탄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왜죠?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자만이 예수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는요, 우리 모두가 지금 믿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교리지요. 그런데 이 복음은요, 개인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를 하나의 공동체로 딱 이렇게 묶어줍니다. 복음이 성도들을 이렇게 딱 묶어준다는 말씀이에요. 복음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핏값으로 살리신 모든 자들을 교회라는 것으로 묶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 머리가 되시고요, 모든 성도들을 그 예수님의 몸으로 연합을 시키십니다. 근데 이거는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구조가 무조건 그렇게 되어 버립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요, 무조건 예수님 안으로 연합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그분 안에서 온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성장도 합니다. 이렇게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세워져 있느니라. 이미 세워져 가지고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뼈대를 이루어 가지고요, 한 몸이 된다는 것은요, 이것은 구조의 부분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도 하나가 되어 온다는 것을 같이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성도가 창녀이든지 세리이든지 아니면 사기꾼이든지 범법자이든지 아니면 이 성도가 이방인이든지 정치인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다시 태어난 모든 자들은요, 영적인 몸도 하나가 되고요, 마음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분은 우리 외에 합형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가 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듦으로써 화평을 이루게 하시며.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은 모든 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성도 사이에 있는 모든 벽을 허무셨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라고 합니다. 하나의 새 사람으로 화평하게 만드셨습니다. 철천지 원수 같은 유대인과 이 이방인들도요,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화평케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시라면요, 예수님의 몸, 그 지체들은요, 지체 없이 화평이라는 것이에요.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머리가 평화의 왕이신데 어찌 몸끼리 반목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원리라는 거죠.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좋은 자,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예수님은요, 단연코 평화의 통치자이시자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영을 지닌 모든 소유자들이 모든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요, 복음은 개인의 구원과 공동체 하나됨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본론 부분에 이제 큰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됨을 이루신 하나님이었죠.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하나됨을 드러내는 교회가 두 번째 주제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로 딱 뭉쳤다고 하면요, 교회는 당연하게 하나됨을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드러내는 것은요, 구원받은 자들의 책무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의 의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서 그 책무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후반부를 가보면요, 본론의 후반부에 가면요, 교회의 책임에 대해 가지고 명령문으로 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소주제,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또 교회의 다양성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성숙에 대해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쭉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것이요, 무엇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 결심으로. 자, 성경은 이것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의 기반이 이것들입니다. 이것들이에요.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한 예수님 몸, 한 성령, 한 주님,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 이것들이 하나됨의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반들을 한번 딱 보십시오. 얼마나 숭고한 가치들이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준엄한 그러한 가치들입니까? 이것들 중에서 하나만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됨의 견고함은요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있대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게 몇 개가 있습니까? 7개가 있죠. 이 7가지 가치들이 빽빽하게 교회의 하나됨을 떡하니 바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치들을 과연 어떤 것으로 무마시킬 수가 있을까요? 이 가치들을 보면요, 솔직히 교회의 하나됨을 부인할 염두가 나지 않습니다. 이 단어들을 보면요, 하나됨을 부인할 동기가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가치를 부인하는 것은요, 내 구원의 근본과 내 구원의 근원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됨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론의 후반부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하나됨에 드러내면 교회 첫 번째가 방금 본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4장 25절에서 5장 10절까지 그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는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하고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딱 쭉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은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기준은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기준이 결코 아닙니다. 결국 하나됨도요, 뭘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됨을 이루라는 그런 대목이 지금 이 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론의 마지막 하나됨을 드러내는 교회의 세 번째입니다. 성령이 주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5장 18절에서 6장 9절 사이에 나오죠. 성령이 주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요, 오직 성령이 성도들을 주관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성도들을 지배를 해야 되고 장악을 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지 않으시면요, 우리는요 결코 마음의 하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같은 말로요,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나는 저 성도의 단점이 더 부각돼 보이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힘들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저 성도가 이것만 좀 고쳐주면 내가 좀 하나가 될 수 있을 텐데, 내가 좀 협력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의 실체로는요, 모든 성도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주신 거예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데 다른 이유로 아주 유명합니다. 금주 캠페인 구절로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것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아멘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 밑에 갑니다. 19절에서 21절.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끼리 서로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아멘입니다. 자, 지금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습니까? 함께 찬양을 하고 함께 주님을 노래하고 함께 주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서로에게 복종을 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그런 입장에서 서로가 같은 입장이 되기, 동일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뜻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에 있는 성도에게 있는 그 안에 계신 성도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됨을 드러내는 교회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됨을 탁 이렇게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에서 딱 볼 때 용납하기 힘든 부분들을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를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것 유익하지만요, 오늘 본문은 이것이 더 우선입니다. 많은 것들이 다를 수 있지만요, 많은 것들이 다릅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아버지의 영광을 살아간다는 그 삶의 목적이 똑같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에베소서 전체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통일을 교회에서 나타내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통일을 우리 교회에서 드러내자. 이것이 에베소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참으로 의미가 있는 주제죠.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몇 달 동안 이 에베소 본문을 한 절 한 절 딱 상고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이 고귀함, 이 복음의 숭고함을 담고 있는 에베소서입니다. 이 본문들에 우리가 힘을 입어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되심을 실천시키는, 실현시키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나타내는 우리 교회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